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일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상상조차 안 해보셨군요.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나는 반응하게 될까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시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무슨 피아노나 나무나 건물이나 사람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좀 우리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본 것이오늘 왜 자꾸 무슨 증거를 대라고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 18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한낮이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LA에 살고 계시니까 여름에 막 100도, 110도 올라가면 낮에 뜨거워서 밖에 나가기 싫으시죠. 건물 안에 있든지 에어컨이 나오는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는 시간. 다 그늘 안에 있든지 자기 텐트 안에 있든지 아침 일찍 시원할 때 좀 움직이고 해가 떨어질 때쯤 돼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지 뜨거운 대낮에 사람이 다닌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알지 못하는 전혀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지나가실까라고 생각하자마자 마치 튀어나가듯이 나가서 그 세 분을 모시고 들어와서 쉬시게 했습니다.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마실 물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까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포함한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만일에 세 사람이 천사가 있고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더라면 반응은 훨씬 더 요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알리지 않고 이렇게 몰래 변장하고 나타나실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탁 나타나시겠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나 하면요, 깜짝 놀라요. 무서워해요. 큰일 났구나 생각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자 이사야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놀랄까 봐 몰래 슬쩍 나타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한 가지로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참 실망스러운 게 안 믿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참 하나님도 좀 민망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암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앞에서 기적 좀 베풀어 보시오. 내가 소문도 많이 들었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앞에서 좀 기적을 베풀어 봐라. 구경하고 싶다. 헤롯 왕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놓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몰래 슬쩍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변장하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느낄 때는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어디 있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영접하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라고 그랬죠? 3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3사람 중에서 둘은 천사입니다. 둘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있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을 불로 심판하러 갔는데 그때 몇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2사람이겠죠. 하나님은 남아 계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만나고 계셨고 천사들은 소돔을 심판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셋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나그네에 대한 섬김의 열정이 있었을까요? 자기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계의 눈초리로 저 사람들 뭐지? 왜 이 땅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삐짓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경계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왔었는데 그러나 나는 앞으로 내 눈앞에 어떤 손님이나 나그네가 지나간다면 결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더운 태양 아래 지나가는데 물 한 모금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박절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환영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선물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를 환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 보따리를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못 알아볼 뻔하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미 나누었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갔죠.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궁에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못 알아보게 예수님은 변장하고 숨어서 오신 것처럼 찾아오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 할아버지가 알아봤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 할머니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왕궁에서 왕자님같이 태어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못 알아볼 걸.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오게 좀 해주지 왜 못하냐라고 하면서 한편 강도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숨기고 가리고 변장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던 순간에 나그네처럼 오실까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하나의 힌트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건 뭐냐 하면요.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환대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도 아니었어요. 사람,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전혀 모르던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왔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분들을 대접하면 뭔가 돌려받을 게 많이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보상 심리를 가지고 대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 많이 이 보상 심리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주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에게인가 뭐 하나를 주면 최소한 뭘 바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 주면 뭘 바라세요? 2개를 바라세요? 욕심이 많으신. 저는 1개 주고 1개만 바라는데 어쨌거나 똑같아요. 뭐 1개를 주고 1개를 바라던 1개를 주고 2개를 바라던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설날에 상을 차려놓고 뭐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 심리 때문에.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장보고 요리하고 음식 차리고 이렇게 먹이려고 다 해놨는데 바라는 거 다른 거 또 없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그런 말만 해줘도 좀 보상 심리가 좀 이렇게 만족이 될 텐데 그냥 한쪽에서 앉아서 먹기만 하고 치우는 것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가고 그냥 일반적인 그 심리죠. 인간은요 모든 일에 주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베풀고는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숨어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려고 그러면 무슨 말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줘야 되나,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하나 돌려주겠나, 아까운데 그냥 주면 끝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못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할 때요,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참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가 IMF 때 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 유학생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집에 와보면 제가 모르던 살림이 와 있습니다. 장난감이 와 있습니다. 애들 옷이 와 있습니다. 유학생들끼리 다 이렇게 옷을 돌려 입는 거예요. 좀 큰 애들이 크면 옷이 작아서 못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맞을 만한 집에 그 입던 옷을 보내면 또 그 옷을 잘 입히다가 그다음에 우리 애들이 커서 못 입게 되면 또 다른 집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선배님들의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학교 기숙사에서 좀 나가서 다른 지역에 이사 가게 됐는데 그냥 선배님들 있는 자리에서 선배님 저희 언제 이사 갑니다. 그런 얘기 제가 한 것 같아요. 이사하는 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작업복 입고 장갑 끼고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선배님한테 우리 이사 가는데 이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선배님이 그 바쁜 와중에 하루 시간을 내서 저희 집 이사하는데 와서 이사를 도와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선배님한테 한 번도 그걸 갚아드리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제 마음 가운데 되게 고맙고 되게 좋은 선배님이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남아있어서 제가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도 이렇게 섬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소 한 마리 잡겠습니까? 저 같아도 소 10마리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받지 못할 대상인 것처럼 숨어서 오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정말 한번 왔다가 스쳐 지나갈 사람 같아 보여도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베풀고 섬긴다면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음식을 떠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가는 강물에 음식을 떠내려 버리면 어떻게 다시 찾나요? 못 찾죠. 쫓아가 보세요. 얼마나 빠른데요. 내가 흘려버린 음식은 남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흘려보내면 다른 사람이 흘려보낸 건 내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 사람 못 갚을 텐데 이 사람한테 내가 뭘 기대하고 내가 하나를 주고 어떻게 하나를 받을까라고 하는 것 같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더 넘치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좀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만나서 대접하는 손님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느꼈다면 좀 너무 둔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야기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셨고요. 사라 할머니는 89세가 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100세 되신 할아버지와 90세 되신 할머니 보고 내년에 올해 임신하시고 내년에 아기 나시겠네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라 할머니 올해 임신하시고 내년에 아기 나시겠네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을 아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서 놀랄 사이도 없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 보따리를 찾아 준비하고 몰래 오신다. 우리가 25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간 이루어지겠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이제 언제 성취됐습니까? 손님을 잘 대접했더니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300명이나 3,000명을 먹이라고 하신 게 아브라함이 집에 손님이 맨날 왔던 것도 아니에요. 1년 내내 줄 서서 들어왔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뜨거운 대낮에 3명의 나가나 손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손님들을 그냥 자기도 무심결에 나도 나그네로 고생해봤기 때문에 나처럼 서름당하지 않도록 낯선 곳에 오신 분들을 한번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청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부담을 맡기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쉬워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임금님이 계시는 그 임금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오른편에 앉을 사람과 왼편에 앉을 사람을 나눌 것인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다.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임금님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놀래서 하는 말씀이 아니 임금님이 언제 배가 고프셨고 내가 임금님한테 마시는 물을 언제 드렸으며 임금님이 언제 나그네이셨던지 우리는 기억도 안 나고 임금님이 아픈 것도 모르겠고 옥에 갇혔던 것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제 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대답하자 그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임금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임금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 되셨습니까? 나그네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린 거 기억도 안 나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병들어 계셨고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혔었고 예수님이 언제 입을 옷이 없어서 하실 때 제가 예수님한테 옷을 드렸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으로서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10명, 100명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교인에게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홈리스 미니스트리 하기 위해서 LA에 있는 홈리스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것조차 인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조차 흔쾌히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 따져보면서 내가 물 하나 주면 너는 나한테 뭘 줄 건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찬스를 우리가 미스한 거예요. 오늘 저희 예배 끝나면 새가족 환영회가 오후 1시에 있는데요. 제가 새가족을 환영하는 분들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작년과 올해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새가족을 어떻게 섬기셔야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만일에 어떤 분이 오늘처럼 처음 방문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방문자 카드에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적잖아요. 근데 만일에 어떤 분이 전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LA에 여행을 왔는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오늘 한번 딱 와고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 다시 못 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새가족 방문자에게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보면 이제 다시 못 보겠군요. 적당히 예배 보고 말아서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서 며칠 있다가 오늘만 보고 다시는 한국 가서 못 오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환영의 마음으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에 여행 오셨어도 주일날 교회 찾아서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정말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끝나고 식사도 꼭 하고 계시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환영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으로서 내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게 해야 그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은 더 잘해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오셨다면 뭐 난리 날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쫓아나가서 예수님 붙잡고 막 끌어안겠죠. 친교실에 내려가서도 예수님이 식사하러 오셨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줄 서서 밥 먹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한테 무슨 반찬을 드려야지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준비했던 약속의 축복의 보따리를 그때 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던 10년, 20년, 30년 묵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장하고 나타나신 하나님 아닌 줄 알았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성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물의 보따리를 펼쳐주실 것을 믿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끌어안으심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